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4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사도행전 21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 월요일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영상을 짧은 영상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뭐 길 가다 만난 사람, 혹은 내가 전화번호 아는 사람, 우리 세탁소 아저씨, 내가 전화할 수 있는 분,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튜브에도 떠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전사님 여러분에게 개인으로 보낼 텐데, 어저께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이 좀 빨갛지 않아요? 네,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 월요일 날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오늘 새벽 일찍 깨가지고 과연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상식을 넘어서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궁금해져서 다른 영상도 하나 있어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씀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궁금함이 유발될 수 있는, 또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 산을 보아라, 저 들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가 선포될 수 있는 오늘 이 월요일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일천일을 정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전 어른들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네, 시작이 반이다.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말이죠.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왜냐면 이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잘못 끼우면 밑에 내려가면 구멍이 하나 없어지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출발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분이 이 미술가예요. 미술가. 뭐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지만 제일 못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걸 제일 못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하여간 제가 그림을 그렸다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네, 사람들이 놀래요. 어렸을 때 그게 칭찬인지 모르고 제가 그림을 그렸다면 사람들이 와, 넌 피카소와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화가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사람과 저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제 그림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이 그림을 잘 그리면 스케치가 중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케치를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을 딱 보면 그 그림을 이렇게 쭉 그려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스케치를 딱 그리면 아, 인물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야. 아, 사람을 그리는 인물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야. 근데 이 스케치를 쭉 보면 조금만 보고 있어. 아, 이게 풍경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네, 산이 있고 혹은 바다가 있고 강이 있는 풍경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 스케치를 잘 그려야 거기에다 색깔을 입히고 또 덧칠을 하면서 이게 그림으로 완성돼 간다는 거죠. 처음에 그렸을 때 이미 인물화를 그렸다면 그럼 그 인물화를 그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경화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스케치가 인물화면 인물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스케치가 풍경화라면 풍경화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성공이라는 이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그림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 알려주면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예일중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첫 예배를 드려요. 신입생 환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꿈과 직업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 줍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제 꿈을 물어봐요. 얘가 꿈이 뭐니? 그러면 저는요 사회복지사예요. 네, 저는요 의사예요. 저는 요리사예요. 저는 택시 드라이버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애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꿈이 아니라 직업임을 알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일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직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교직원 연수 특강을 가서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꿈을 묻잖아요. 너 꿈이 뭐니? 그럼 아이들이 꿈을 얘기합니다. 네, 제 꿈이 뭐 요리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냐면 야, 큰 꿈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요리사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르셔서 그래요. 네, 예전 어른들이 야,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판사가 돼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큰 꿈을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꿈이 아니라 직업인 겁니다. 근데 집에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꿈과 직업을 혼동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그런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잘못된 것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여러분 약 30% 이상의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한 5억 정도만 벌을 수 있다면 그냥 1년 정도는 감옥 갔다 와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이 중고등학생들의 의식 조사를 해보면 많은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거짓말과 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꿈은 재벌이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일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자, 꿈에 대한 것이 어느 순간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 성공에 대해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명예를 버는 것, 뭐 이러면 사실은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이 얘기가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공에 대한 바른 자세를 우리 애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저는요 꿈이 요리사예요. 그래, 그러면 요리사가 돼서 뭘 하고 싶니?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구나.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니? 제가 돈을 많이 벌면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꿈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요리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꿈이 요리사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는 왜 꿈이 요리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아파요. 어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자기 형의 꿈은 의사래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의 이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자기 형의 꿈이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엄마 병은 형이 고쳐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엄마가 늘 음식을 잘 못 드셨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어느 날 TV에서 보니까 어떤 요리사가 이제 환우에게 막 음식을 주는 걸 보면서 이 다음에 그래야지. 여러분 이건 멋진 꿈이잖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엄마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또 엄마에게 멋진 음식을 대접하는 요리사가 된다면 그 아이들은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한 걸까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멋진 꿈을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지, 큰 꿈을 가져야지. 여러분 큰 꿈이 뭐냐? 큰 꿈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그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을, 이 중개사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 전 너무너무 그분에게 멋진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는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더니 어렸을 때 집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집을 꼭 사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집을 갖고 나서 이분이 연세가 들고 은퇴를 하면서 뭘 준비했냐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했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자,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살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그러면 어떤 책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영국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바꾸지 않겠다. 영국의 반을 줘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작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섹스피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죄와 벌의 작가라든가 뭐 여러 뭐 러시아 뭐 이런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요. 이 작가들의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 책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책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The Bible.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가정에 대해서. 자, 여러 날을 거기서 거했다. 자, 가정이 어떤 공간이 돼야 되냐면 좀 뭔가 평안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딱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이 만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혹은 하나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베이스 캠프인 우리의 가정 혹은 교회 혹은 직장,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가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높은 수준의 곳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근데 이 산을 정복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높은 산이니까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날씨의 문제, 높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를 치잖아요. 중간에 이제 음식을 조달하고 이런 베이스 캠프를 치는데, 예를 들자면 그 베이스 캠프를 예전에는 한 중간 정도에 친 겁니다. 왜냐면 베이스 캠프를 치기가 좋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베이스 캠프를 중간이 아니라 중간에서 훨씬 높은 곳 위에다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베이스 캠프를 그냥 중간 정도에 치면 쉬운데, 좀 힘들어서 처음에 칠 때 베이스 캠프를 5,000m가 아니라 7,000m까지 높여서 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베이스 캠프를 높은 곳에 세우기 시작하자 정상 정복이 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혹은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동체 수준을 높은 곳으로 좀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좀 높은 수준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들이 후임들에게 높은 수준의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월요일의 아침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행복한 공동체는 누가 디자인하느냐? 내가 디자인하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여러분이 먼저 직장에 출근할 때 조금 더 일찍,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조금 더 일찍 등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딘가를 갈 때, 이 멀리 갈 때 여장을 준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어저께 이제 젊은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싫은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이건 아마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일요일 저녁 혹은 주일 저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주일 저녁이 되면 혹은 일요일 저녁이 되면 그럼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세연자매는 월요일 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월요일에 쫓겨가지 말자. 우리 월요일에 쫓겨다니는 인생 살지 말자. 준비하는 인생을 살자. 차라리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하는 거 준비하자. 네. 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주일 저녁이 되면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다음날 월요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좀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어떤 아이들은 월요일 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주일날 또는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TV를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저녁이 되면 다음날 월요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 나눴던 내용처럼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던 2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제 이 아이들 뒷받침을 잘해서 이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느냐면 미국에 있는 의대를 지망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성적도 좋았고, 다 준비가 잘 끝나서 대부분 다 이 아이가 의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불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자, 그 불합격 통지서의 불합격 사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당신의 학업 성적은 우수합니다. 우리 학교에 적합합니다.
자, 당신이 준비했던 모든 스펙들도 우수합니다. 우리 학교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합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원한 학과가 의대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 냈던 서류 어디에도 당신은 한 번도 헌혈을 해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헌혈도 한 번 해보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교회에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야, 너 좋은 의사 되면 좋겠다. 아니에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헌혈에 가리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준비하는 자세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 네, 내일 월요일 학교 가기 싫어서 밤늦게까지 TV 봐요. 월요일 학교 가는 것이 싫어서 밤늦게까지 게임해요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요,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한 이곳은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이 새벽 기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서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네,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거죠. 이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네, 초등학교 애들에게 가장 외국에서 가고 싶어하는 곳, 그럼 어디냐면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 근데 이 디즈니랜드의 사장이었던 사람은요, 원래 ABC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ABC사가 어디랑 합병을 하게 되면 디즈니랜드랑 합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ABC사의 부사장이자 사장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디즈니랜드의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ABC사에 들어가서 네, 아주 평사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ABC사 사장이 되고, 그리고 ABC사가 디즈니랜드에 흡수가 됐는데 그 디즈니사의 회장이 되는 일을 이 사람이 해낸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시 반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처음에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잡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잡일.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챙겨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근데 지금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의 CEO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4시 반에 일어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뭐 하느냐? 하루를 정리한대요. 그리고 하루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젊은 시절에는 억지로 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지금은요,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목적을 좀 분명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아주 독특한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는 한번 띄워줄 텐데요. 네, 자, 이런 선입니다. 네, 아주 독특하죠. 자, 예전에는 이런 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초록색 혹은 분홍색 선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88 올림픽 도로나 또는 이 도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선이 없었습니다. 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좀 해보셨을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 네,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이 생긴 다음부터는요,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한 IC에서는요, 이 선이 없었을 때는 이게 들어갈 때 1년에 100건 정도의 길을 잘못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선이 세워진 다음에는요, 한 17건으로 확 줄었답니다. 거의 한 60, 70, 80%가 줄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분명한 목표과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여주는 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빨리 가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을 돌아와서 보니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 제한이 100km인데 빨리 가려고 막 120, 130으로 갔는데 들어가질 때가 들어가지 못해서 나중에 돌아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월요일 밤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겠죠.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또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성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행복한 베이스 캠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항해사는 역풍을 뚫고 나아가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항해사는 순풍이 불어도 방황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직장을 세우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성공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